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새해가 또 밝고 있는데요, 새해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 더욱 복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에 더욱 복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났는데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주 쓰는 말에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한자로 네 글자로 여측이심이라고 하는데요, 측가는 같은데 마음은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화장실이 급해서 어디나 화장실 있으면 빨리빨리 좀 제발 부탁하니 화장실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어렵게 이렇게 문을 두 번 따가지고 화장실을 탁 줬더니 고맙다는 말도 않고 횡 가버리면 사람이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속담이냐면 아플 때는 염소로 약속하나 나아지면 닭으로 때운다. 그래요. 아플 때는 나를 좀 낫게 해주면 송아지라도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제발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 이제 완전히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도 고구마나 송아지가 아니라 닭으로 때운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좀 더한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 대제국에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해서 성읍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라기스와 하나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이제 풍전등화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연유인지 누가 말했는지 히스기야가 그 모든 고관들, 관료들과 고위 관료들과 함께 국가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다인, 히브리인 모든 노예는 해방한다. 히브리인의 노예를 가지고 있거나 잡아들이지 말고 모두 다 해방을 줘라 라고 대대적인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희년 7년 그리고 안식년 7년과 희년 50년 제도에 노예들과 재산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제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멸망 직전에 그걸 실행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 그리고 모든 고위 관료들, 왕실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으로서 종인 유다인 종인들은 다 무조건 해방했습니다.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야. 자유롭게 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자유를 선포해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그 노예들을 잡아와서 노예를 삼았더라 라는 일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이 말을 전해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대대적인 전무후무한 개혁을 실시했고 또 왜 다시 돌렸을까요?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이제 죽느냐 사냐의 일척 간두에 있었어요. 그때 자구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혹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동안 못했던 가장 큰 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종들을 다 해방시킨 겁니다. 히브리 동료의 종들을.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초롱성같이 포위해서 성벽을 떨어뜨리려 했던 바벨론 2중, 3중, 4중 군대가 물러간 거예요. 신기하게.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서기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애굽에서 군사가 올라와서 바벨론이 그것을 막기 위해 잠깐 군사의 포위를 풀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을 가다가 대대적인 개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살 길이 살짝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니 마음이 표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놓았던 종들을 다시 잡아와서 자기 종을 삼았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으로 양반으로 살다가 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근 50년 60년 내 밥 해주고 마당 쓸고 했던 종들이 없으니 내가 마당 쓸어야 하고 내가 밥 해야 한다고요. 그럼 뭐 어때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일단 불편해요. 두 번째 힘들어요. 세 번째 내 재산이 아까워요. 네 번째 상황이 또 좋아졌잖아요. 100% 그들은 돌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온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 초두에 말씀드렸죠. 직간 갈 때,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배경은. 살아보니 종 없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 상황이 좋아지니 풍요와 안일해. 그리고 내 큰 재산인 그 종들을 놓을 수가 없더라. 오늘날 이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이 배경에서 다시 그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다시 망하게 하여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서 1년 후에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종과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 결심,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뭔가 다르게 시작하리라 하고 시작하며 작심삼일에 또 슬슬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일로, 원치 않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역시나 안 되나 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 다 그런 거야 라고 자기 정당화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은요, 전설에 의하면 그의 왕의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 옆에 그가 목동 때 가지고 있었던 양치는 막대기와 목동의 기구를 걸어 놓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 신분을 잊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나는 촌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문 곁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과연 그렇게 초지일관하였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리라. 그는 정녕 늙어서도 그렇게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작심삼일로 또 무너지고 아이고 할 수 없나 봐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배고프고 헐벗을 때는 절박한데 헝그리 정신이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달라지더라. 사람은 다 그렇다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안 그런 이도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안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마음을 유지하며 변화의 길을, 우리가 혁신의 길을, 온전히 나아지는 길을, 작년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오늘 저는 여기서 보고자 한 것은, 여기 주 핵심 이슈는 종의 해방입니다.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고서야 비로소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불편을 기쁘게 여기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편을 기쁘게 여기라.
불편을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 1절 말씀. 여러분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들을 놓았던 종들을 다시 잡아왔나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또 놓지 못한 내 재산이 아까워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변했어요. 예, 사람은 그럽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종의 자리로 다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죄의 종 노릇, 죄에 굴복하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기우뚱기우뚱하지 않고, 결심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지없이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굳건히 선다면, 굳건히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마치 세멘이 딱딱하게 돌같이 여름에 굳어가는 것처럼, 진흙을 불 가운데 구우면, 수천도로 구우면 돌보다 더 강한 세라믹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굳건하게 가면, 은혜를 따라 굳건하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에 식사기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식당 안 믿는 사람 웅성웅성 하는 데서, 친구들 막 왁자지껄 떠드는 데서,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식사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정식으로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여 해보셨을 거예요.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조마조마하다가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거 해 말어 하다가 질끈 눈 감고 얼굴은 빨개지고 무슨 말은 하는지는 모르겠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어. 기도는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멘 하고 눈 떴어요. 일단 반응이 오죠. 너 뭐하냐? 하고 친구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고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게 첫 스타트를 끄는 식사기도.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 식사기도가 밥 먹을 때 마을에서, 잔치집에서, 식당 사람 웅성웅성 하는 데서 기꺼이 식사기도 합니다. 얼굴 안 빨개집니다. 대표기도 하라면 소리내서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이 어렵고 흔들리지만 그것을 밀고 가면 그것은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이 조금 힘듭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불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불편, 신앙의 근육을 위해서 아픔, 어려움, 흔들림을 감내하는 사람, 기쁘게 감내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안 해봤던 것을 하게 되네요. 저는 특별 새벽 예배를 많이 안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사순절도 안 지키고, 대부분 뭐 지키신 분 지키지만 사순절 대신 고난주간을 특세기간으로 여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특세 안 했죠. 뭐 임직식을 놓고 특별 이제 새벽기도를 한다거나 특별한 일 아니면 안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새해 맞아서 특세를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함께하는 목사님들 같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미도 있더라고요. 새해를 그냥 무방비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을 밀고 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를 시작하자, 은혜로 스타트를 끊자라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수 지역에 그렇게 특세라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새초에 1월 1일부터 바로 하는 교회도 좀 있고요, 우리처럼 이제 며칠 있다가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대표로 있긴 있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 처음 새벽 예배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갔죠? 나왔는데 날은 춥고 졸리기는 하고, 새벽 예배는 갔다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졸리고, 이건 닭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이고 못하겠다. 지금껏 해오신 분들은 어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 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날과 안 한 날은 진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날과 안 한 날이 차이가 커요. 참 커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간혹 주일날엔 예배 많이 드리니까 주일 새벽은 쉰다, 또는 월요일까지 쉬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죠. 새벽 예배 없다, 안 한다, 쉰다, 좀 쉬자. 또 일이 힘드니까 직장 나가니까 성도들이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예요. 반대 교회도 있어요. 새벽 예배를 쉬면 내 영이 느껴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끼고요, 또 말씀을 전하러 단에 설 때도 의미가 달라져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 영빨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주일 새벽 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좋아요. 365일 새벽 예배 한다. 송구영 씨만 빼고, 송구영 씨도 저도 나올라 했는데 새벽 1시 넘어 2시쯤에 자다 보니까 못 나왔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체질이 되면요, 이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린 느껴요. 알아요. 새벽 예배 했던 때와 안 해온 때를 확연하게 하늘과 땅인 걸 알아요. 거룩한 체질을 어떻게 만드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발짝 시작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식사기도 처음 할 때처럼,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하신 분들 어때요? 헬스장 끊었어요. 처음 끊어서 달리기 조금 하고 아령 한두 번 들었는데 아이고 온몸이 뻐근뻐근, 아우 몸살 난 것 같고 온몸이 막 어디 두드러 맞은 것 같이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안 했던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통이 100%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고 못하겠다, 헬스 1년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주고 끊었는데 아이고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죠. 돈이 아까서라도 가는데 이틀 3일 가면 그 뻐근한 근육이 점점 풀리면서 근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성도 여러분, 새해 초에 결심하고 다짐한 기도 제목과 소망 어때요? 우리가 밀고 가기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믿음 안에서 참 좋은 일이라면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쁘게 여기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을 놓았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적어도 버티고 해보려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끈기를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처칠이 말했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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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입니까? 아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18장 28절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몇 푼 안 되는 돈을 안 갚은 일을 가둬버렸다라는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생략된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가라는 건 생략돼 있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른 듯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아서 이제 자유케 된 그가 그 은혜를 망각하니 남이 몇 푼 안 되는 거 빚진 것을 갚으라고 가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생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모습 가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은혜 없으면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이 청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집이 비어있는 걸 알고 더러운 귀신이 더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 나빠졌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지 못하고 충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쉽게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더 그럴 수 있어요.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아십니까? 향수가 변질되면 더 악한 냄새를 풍긴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신다면 소용없지만 주님은 100% 그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나도 네 안에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보며 저는 좋아하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물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새 중에 매를 좋아합니다. 매 중에서도 여러 매가 있는데 참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상을 가끔 보곤 해요. 신기해요. 새라는 동물은 사람이 길들이면 사람 손에 잘 안 앉잖아요. 앵무새 말고, 앵무새는 어깨도 앉고 막 사람 말도 하지만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새는. 그래서 생매를 잡으면 매를 잡는 법도 있더라고요. 하늘에 막 나는 매가 이렇게 뭐 꿩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위에서 팍 해갖고 낚아 팍 채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투명한 그물에 이제 닭이나 뭐 꿩 아니면 비둘기를 이렇게 묶어놔서 거기에 이렇게 투명한 망을 쳐놓으면 하늘의 매가 그걸 보고 팍 와다가 매가 그물에 팍 걸릴 때 그때 잡더라고요. 그거를 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매 받아가지고 야생 매잖아요. 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길들이나 봤더니 하루 종일 늘 매하고 함께 있어요. 방에다 묶어놓고 방 옆에 지켜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밥 주고 퍼덕퍼덕 날아가려고 막 끌고 도망가려고 해도 여전히 쳐다봐요. 그렇게 밥 굶기다가 밥을 주면 조금씩 먹는데요. 그래도 안 붙여준대요. 매가 고집이 센가 봅니다. 그래서 매 응자를 써서 응고집이라고 하죠. 옹고집, 매 응자를 써서. 아무튼 그런데 그중에 제가 재밌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매가 길들이기 위해서는 매하고 함께 이틀만 있지 아니하면 다시 생매가 된다고 그래요. 길들인 매도 매하고 같이 이틀이 있지 않으면 생매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야생으로.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밥 줘서 딱 후 하고 부르면 툭툭툭 해서 이렇게 딱 앉아요. 근데 그런 매도 이틀만 같이 있지 않으면 생매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틀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곁에 있어서 소통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잠깐만 무너져도요
우리는 덥석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사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내 자구책으로, 임시 방편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잠깐 안 했던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어려움만 끝나면 끝? 아니요. 물론 주님은 긍휼이 많으사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잠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일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은혜에 기인합니다. 어떤 은혜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두드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주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다짐했던 그 다짐과 결심 말입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올해는 제발 예배에 늦지 아니하리라, 지각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했다면 밥 먹는 시간을 포기하기서라도 와야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할 거야. 다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용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용단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제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을 복습하고 실천하라. 말씀 기도로 나아가리라 했는데, 아이고 이 일 저 일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수요일 지나면 금세 토요일이네. 아이고 토요일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일 저 일 챙기고 해야 할 업무가 막 벅벅벅 쌓여가고 늦게까지 막 헐레벌떡. 제발 이러지 아니하리라 다짐했는데 어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도합니다. 또다시 안 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또 그 일이 좋은 것임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10번 안 되다가 한두 번 돼도 성공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부으사 그렇게 가게 하신다, 아닌다? 그렇게 가게 하신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그거였어요.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고 나라 넘겨줘라,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 좋겠어요. 예컨대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중국한테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매국노라고 여기죠. 당연하죠. 그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에게 미쳤다, 선지자도 아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불타게 하사 다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할지라도요,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포기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을 자유케 하고자 50년 희년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국 안 했어요. 그러다 망했죠. 망하고 나니 똑같이 다 노예가 됐어요. 신분이 이제 없어요. 기어이 그 일을 해놓으세요. 끝까지 우상숭배로 놓지 않았던 우상숭배의 끈을, 그 불구덩이 같은 바벨론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데려가서 대가를 치르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 하게 하사 다시 데려와서 그 불순물을 빼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기어이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서 이 자리로 오실 겁니까? 아니면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순적하게 가기 원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실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 살 때 가능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새로운 종으로 더 힘겨운 종살이하게 하려고 하신가? 아니요. 진정 자유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시드기야는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하는 걸 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는 아수르에 포위됐고 하나는 바벨론에 포위됐지만, 포위된 상황은 같지만 한쪽은 대승리를 거둬서 부귀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본 반면, 한쪽은 잠깐 흉내만 내다가 쓰디쓴 나라의 멸문지화를 맞이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참 어렵고 힘겨운 문제 봉착한 이가 있습니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 말 못할 어려움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지, 우리를 더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려 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맛보니만 알아요. 맛보니만. 웅천에 가면 된장국 진짜 잘하는 집이 있다더라. 100번 만번 6시 내 고향에 나오고 사람들 입이 오르내려도 내가 직접 가서 한 숟갈 맛을 봐야 아는 것이지, 백문이 불여 일맛이에요.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맛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좋다는 그것을 맛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짐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충분히 맛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복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고초와 아픔과 세상 사람의 간삼을 다 본 그들이 얼굴이 그냥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생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쓰디쓴 맛을 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 때마다 싱글벙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바뀐 걸 볼 때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저는 느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쁨과 자유와 축복의 길로 이끄시려고 주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아들딸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생사람, 옛사람, 죄의 종노릇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는 체험을 받아야 산다. 주님의 은혜를 사장하거나 버리거나 한 귀로 웃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다. 기억하며 간직하겠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놀랍게 도우실 것이며 감당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그 길로 가서 다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께서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더 채워지며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나고 영광스러움이 입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